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도대체 무엇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계신 것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문 나서자마자 세상 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쯤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자주 환경을 따라서 반응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요동을 치게 됩니다. 2월 달에 파주에 왔을 때는 그렇게 춥더니 이제는 저녁에 자는데 덥다고, 여름이 벌써 온 거 아니냐고 반응을 하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많고 날이 우중충해지는 것이 오래가면 기분이 다운되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늘 같은 일에 반복이 되어서 지루하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육체가 피곤해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기도회는 안 가고 싶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날 오늘 주일 말씀은 안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방향 없이 흔들리는 그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난파당한 그 배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도록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이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파고들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 죄에서 멀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뭘 사랑하시겠는가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허물이 있을수록,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앞에 거하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항상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면전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람은 뭐뭇 앞에서 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내 앞에 계신 이 하나님,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사역하실 동안에 여러 차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게 되어지면 그들의 상은 이미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 세상이 주는 보상은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헛된 것입니다. 그 상은 결국 소멸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상을 쫓아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상을 기대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도록 하는 그런 구제요, 열심이요, 충성이요,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영원한 상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고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인종자매님의 그 태권도 시합에 가서 응원하면서 여러 선수들이 나와서 태권도 시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 선수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1등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와 훈련을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저런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상을 기대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선수는 자기를 절제한다고.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가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아이들 특히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거의 70%는 시선이 다 땅으로 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공포영화 찍는다 그러거든요. 여자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무섭다고 좀 고개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있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한 10%만 좀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중을 예배에 전혀 거의 좀비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그 회중을 생기 있게 눈에 총기를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렇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을 내거는 거죠. 문상이라고 문화상품권에 준 말입니다. 5,000원짜리, 만원짜리 문상을 내걸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도록, 또 말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퀴즈를 내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막 말씀 한 번도 안 읽었던 애들이 막 외우기 시작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막 돌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문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 문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들의 마음의 동기를 이런 식으로 유발시켜야 되나? 한편엔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상과 같은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을,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왜? 그렇게 할 때 마치 운동선수가 내가 1등 하겠어, 금메달 따겠어, 올림픽에 나가겠어,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자신을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목표에, 그 영광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상을 얻고자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상을 위해서 오늘의 생활을 절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선수처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최선, 그런 훈련,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흙에 묻혀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제 흙이 닦여야 되고 다이아몬드 원석이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빛을 내도록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빛을 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통과할 때 마치 빛이 아름다운 보석을 통과하면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면서 이 땅 가운데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 받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삶에서도 보석과 같이 영롱하게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천국도 구원받는 것도 할렐루야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좋게요. 그것 정도면 되지, 뭐 상까지 기대하냐. 이렇게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나 1등 필요 없어, 나는 여기 뽑힌 것으로만도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진땀을 흘리고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을 훈련 가운데 보내는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신앙인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얻게 될 상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에서 얻게 될 상보다 이 땅에서 얻게 될 상을 주세요. 그렇게 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천국에서의 상도 있고 이 땅에서 주실 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병 고쳐지고 돈 많이 벌게 되고 명예와 건세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상을 통해서 영원한 상을 사모하도록 이 땅의 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가 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사실은 영원한 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그냥 문상 자체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문상을 안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 아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이 땅의 상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상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상을 얻도록 이 땅에서의 보상은 잠시 미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상 이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이 땅에서 풀무불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줄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느 어리석은 목수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이야기가 생각난 것은 제가 연초부터 묵상하던 말씀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수이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시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님이 천국의 목수가 되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건축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가 거할 집의 목재들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은 걸로 집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으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공적을 태우시는 불이 임할 때 나무나 풀, 지푸라기는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고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지금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선수처럼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초점 없는 사람처럼,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도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상을 예비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표대를 잃어버리고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공에 헛손질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가 204장을 제가 찬양을 할까 하다가 지금까지 은혜로 왔는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절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가 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기고 해로 여기면서 그가 무엇을 향해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을 잡으려고, 상을 취하려고 믿음 가운데 인생의 집을 잘 짓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